여러분, 신학생이 되면 여러 신학 서적들을 접하며 읽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기독교 고전이라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성도들의 영성을 세우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했던 검증된 믿음의 고백들이죠. 예를 들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거스틴의 고백록,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등이 그렇습니다. 이 책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책들도 있으실 것이고 생소한 이름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기독교 고전을 읽기 위해 첫 장을 펼칠 때 신학생들 종종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낯선 문장, 깊은 개념, 때로는 고루한 표현이 가슴을 탁 치며 막아버리는 느낌을 겪는 것이죠. 이 책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인 채 천천히 읽으며 이해하려 고민하고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면 책의 깊은 영적 유익이 나의 것이 되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한층 깊어지고 넓어지며 신앙이 자라감에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멈춰서서 책을 덮어버리면 그 책 다시 펼치기 쉽지 않고요. 그 책이 갖고 있는 깊은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게 되죠. 여러분, 끝까지 읽는 자와 포기하는 자 모두에게 기독교 고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그 열매는 전혀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지 신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씀이 때때로 이해되지 않거나 너무 부담되고 무겁게 느껴져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믿음의 길이 좁고 험하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젓는 이들도 있죠. 진리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길들여져 예수님 말씀이 너무 무겁고 시대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위로받기 위해 올라왔는데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 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권고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말씀에서 멀어지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곁에서 우리들 마음이 무너지고 혹시 나의 믿음도 흔들릴까 두렵기까지 하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말씀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더 굳게 붙잡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떠나며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주님은 아주 분명한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떠날 이유는 많지만 남는 이유는 하나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 주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많은 이들이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요구로 들려왔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라는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도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여기서 사용된 어렵도다라는 단어는요, 단단한, 거친, 받아들이기 어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해하기에 어렵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거칠고 불쾌하며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라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이 도전적이며 자기의 삶을 건드리는 말씀이기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부의 표현이죠. 그들의 떠남은요,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완전한 거부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대중의 환호와 반응, 숫자의 많고 적음에 편승하지 않으십니다. 군중이 기적에 열광할 때도, 혹은 군중이 불평하며 등을 돌릴 때도 그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시고 선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오늘 이렇게 물으세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분위기는 냉랭하며 예수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혼란스러운 그 시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충성의 표현이 아니에요. 대안 없음의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죠. 이해함이 아니라 신뢰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뒤따르는 제자는 그 말씀이 불편해도 부담되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머뭅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서 볼 때 떠날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을 이유는 하나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말씀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부담스럽게 느껴져 떠난 무리들과 같이 때때로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말씀을 듣고도 어렵다, 내 기준에 안 맞는다,
판단하면서 은연중에 말씀을 걸러듣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도 하죠. 내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맞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감정과 맞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건드리기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말씀을 피하거나 거부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 말씀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상식과 감정, 기분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부담될 때, 나의 심령을 찌를 때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 어렵다라는 말은요, 세상의 눈으로 읽으면요, 떠날 이유가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떠날 이유가 아니라 머물 이유가 됩니다. 그 자리가 나를 향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 앞에 머물 때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은요,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설교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나의 감정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비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말씀의 무게를 견디며 받아들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 떠날 이유보다 남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어렵고 걸림이 되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65절을 통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붙잡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막 붙잡았을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붙잡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 번만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남는 자는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신앙의 회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남아야 하는 이유보다 떠나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설정해야 돼요. 참된 제자는요, 떠나야 할 많은 이유보다 남아야 하는 한 가지 명확한 이유를 기억하며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며 부르셨다는 명확한 진리,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죠. 떠날 수 있는 자유 속에서 남는 것이 진짜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때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불편해도, 도망치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죠. 여기서 참된 제자와 겉모습뿐인 제자,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자녀인 척하는 자들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스스로 남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더불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신앙이 흔들릴 때 이것을 기억하며 떠올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남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함께 머무는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그 자리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단지 지식으로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1대1 아주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은 후 그 길을 뒤따르는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혼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혼자서 끝까지 가는 길은요, 너무 외롭고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길 결정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믿음이 건강히 자라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겉으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진리의 고백과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로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은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인 공동체를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함께 지켜가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곁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상한 심령을 붙드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공동체로 날마다 견실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날 이유,
교회를 떠날 이유 너무 많아요. 말씀이 부담스럽고 교회가 실망스러우며 신앙생활이 힘들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떠날 이유가 그렇게 많지만 남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그 주님께,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며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말하며 등을 돌려 떠납니다.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부터 자기의 손으로 다시 움켜 채가죠. 이런 상황과 형편과 문화 속에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 대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나는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내가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그 은혜를 풍성히 얻고 누리는 길 위의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